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특별히 절반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또 반년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겪기까지는 3,000번 정도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3,000번 정도 땅에 머리가 땅에 찍히고 또 피가 멍에 들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애들을 보면 대부분 머리가 훨씬 커요. 가분수라고 하죠. 신체의 균형 잡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3,000번 넘어져야 다시 일어서서 또 그렇게 자꾸 3,000번의 연습을 통해서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3,000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아기 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죠. 몇 번 해보고 안 되겠다 포기한 게 아니고 될 때까지 어려서부터 한번 그런 성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다닌 사람들은 될 때까지 일어섰던 거죠.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두 발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3,000번이 아니고 6,000번 넘어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도전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도태해 가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넘어져서 뭔가를 일으켰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꿈을 보면 대통령도 되고 어른들이 보기 웃을 만한 꿈들을 많이 꾸죠. 큰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장하면서 점점 포기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신은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두려움과 그 우울증도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거, 그게 뭐냐?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합이 들어와 가지고 다 아합에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 사람만큼만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광야에 가서 까마귀가 먹여줄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담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에게 갈멜산에 가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예배 대결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 그랬을 때 이 엘리야 마음속은 쿵당쿵당 했을 거예요. 그래 가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수천 번 마음에서 갈까 말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황하고 갈등된 마음을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천 번 무너지고 또 세상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도 반드시 우리 자신에서 일으켜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이 크게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크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크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 소리만 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랬다 이런 소리나 들리는 거예요. 그 입에서도 사람 소리밖에 나오질 않아요. 사람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모든 가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아브라함 가문만 나라를 못 세워요. 그 나라를 못 세운 가문의 장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또 자식도 없어요. 한 민족의 장자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도 주고 나라도 주고 그 민족도 이루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의 아버지 떠돌이 인생, 집시 같은 인생의 집을 떠나 그 집시 같은 인생을 따르는 친척들도 떠나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 넘어져요. 그는 말씀을 들었기는 했지만 자꾸 말씀 밖으로 벗어납니다.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또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돌아오지만 조카 롯 때문에 또 한바탕 싸우고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자녀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여종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이 중동에서 이 마호메드를 믿음을 통해 이슬람을 믿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모든 실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 다시 일어서라 계속 요구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그런 넘어짐 속에서 계속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 실패하는 중에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인생의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를 크게 들리지 않아요. 히브리서나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려도 다시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멈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크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것을 크게 듣습니다. 어떻게 크게 듣냐? 그렇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거라 이렇게 듣습니다. 18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아합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크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리라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밀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크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막 하면 제가 이제 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지만 꼭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그럴 때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거든. 머릿속에 뭔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이제 잘 들으려고 정신 차리고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 올까 말까, 어떻게 해야 비가 올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큰 비 오겠다, 이 3년 6개월의 가뭄은 끝내주겠다, 이렇게 믿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오기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하늘에 대놓고 삿대질 할지 모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의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실수로 저 아이를 가져가지고 별 수 없이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한다. 둘이서 서로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아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실수로 태어난 아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방황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데려다가 상담을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수로 태어난 아이인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어떻게 살아도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모는 실수로 태어난 너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너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가르쳐 줍니다. 3억 마리 정자 중에서 그 중에 경쟁에 3억의 경쟁에서 너는 이기는 아이다. 100개의 난자 중에서 이기는 아이다. 3억 곱하기 100을 해봐라. 그 경유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너는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태어난 아이다. 너는 절대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남들은 실수군이 어쩌니 이야기하지만 너는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지도간 사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달리 말하면 이 땅에 뭐 한두 명하고 경쟁한 게 아니죠. 지도간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만 그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마어마한 경쟁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큰 빗소리가 온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비가 하늘에서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상황에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겠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면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면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거기다 쳐박고 머리가 땅에 박히도록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안에게 비올 조짐이 오는가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안이 갔다 와서 콧방귀를 킵니다.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사안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합니다. 18장 43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다고 콧방귀 끼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7번이라도 다시 가라. 부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헛소리로 이야기하지 마라. 다시 가라. 자꾸 다시 올라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7번 완전 수입니다. 꼭 7번까지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가보라는 것이죠. 너는 올라가라.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 안 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이라도 아니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3억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3,000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면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찾기를 소원합니다. 두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내가면서 나름대로 또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어찌 보면 내 삶의 신앙의 패턴을 바꿔보려고 시도한 사람들도 이미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해보겠다 하면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을 또 포기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긍정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르쳐 준 게 아니요 희망을 가르쳐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요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긍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옛날에 어느 공장에 큰 굴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굴뚝을 만들었어요. 큰 굴뚝을 만드는데 보니까 어떤 착한 인부가 굴뚝 한쪽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내려가려고 준비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 굴뚝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굴뚝을 수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나도 내려가야 되겠다고 이러고 보니까 이미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다 철거해버린 거죠. 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인부들이 하는 말이, 저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몇 시간 만에 그냥 우르르 그냥 부셔가지고 내려와서 쉽게 부셨지,
이걸 다시 만들려면 한 달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조물을 만들어 올라가면 저 사람은 죽는다,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크레인으로 그냥 딱 끌어서 이렇게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머리를 써. 양발을 벗어. 양발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양발 벗으라니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발을 벗으라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한 거예요. 다리를 만들면서 뭔가를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는 양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양발에 실을 풉니다. 실을 쭉 풀어서 반대쪽 다른 양발도 이거 풀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실이 그 굴뚝 맨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이 양발을 벗으라는 사람이 다른 얇은 실을 또 거기다가 끼워서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실을 주고받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실은 큰 밧줄이 되고 나중에 그 실은 끊어지지 않는 새 줄이 돼서 그렇게 굴뚝 끝까지 올라갑니다. 굴뚝에 번개 맞지 않게 피리침이 설치했는데 그 피리침에 그 새 줄을 묶고 이 사람은 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양발실 같은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발줄이 코일줄로 바뀔 줄을 알고 생각했던, 밑에서 양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과 위에서 양발을 벗었던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줄이 코일줄로 바뀌고 생명을 건지는 생명줄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가 축복의 줄이 될 것이요 생명의 줄이 될 것이요 구원의 줄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가 있다면 기도의 줄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사냐서 한마디 합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작은 구름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갑시다.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작은 구름 속에 큰 구름과 큰 빗소리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야는 기도의 줄을 내렸는데 그 기도의 줄에 큰 구름이 딸려오는 것을 작은 구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면 무슨 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긍정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절망의 시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절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더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세상이 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크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는 믿음을 갖기보다 절망의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줄을 내리는 긍정의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